샬롬.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됐고요. 잘 들리시나요? 조금 이렇게 좀 경직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요. 좀 마음을 오픈을 하셔야 돼요. 경직되면요,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기는 흡수가 안 되세요. 오늘 좀 날씨가 약간 춥기도 했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부니까 공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오는데요. 그 맑은 하늘을 좀 보게 됐고요. 참 쾌청한 하늘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동기가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 사실 그 어떤 파도가 치는 이유도 바람이죠. 그죠? 바다나 강에 파도가 세워지는 이유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는요, 그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예, 성령의 바람이죠, 그죠? 하나님 영이시되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안 좋은 공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지금 원망 돌리기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예, 그래서 타국들이 지금 원망받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원망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진짜 기도하는 나라면요, 기도로 한번 이겨봐야 돼요. 분명히 이 나라는 그런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공기가 올만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나라가 그 미세먼지를 이길 만할 바람이 일구어지는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고 기도에 있다면 대한민국이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로 일어나는 그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제 마음에도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픈 역사를 많이 겪었죠. 일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을 기억했던 다른 나라들은요, 많은 기대치가 없었던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됐죠.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8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계기가 뭐였냐면 한국 올림픽이에요. 한국 올림픽을 보고 동유럽과 공산권 나라들이 쇼크를 받아요. 쇼크를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떻다라는 거 다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세워지는 힘은 정말 하나님의 손과 긍휼이 오셨고요. 근데 그 이전에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88년도에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부흥의 물결을 타고 그 강한 기도로 공산권 그 강하다라는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한국하면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선교지를 가면요, 기도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있는데 더 많이 뭘 기대하냐면 재정을 기대해요. 지금은 재정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이 나타나잖아요. 별로 환영 못 받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재정을 들고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좀 우리나라가 경제를 하나님이 몰락하게 만들기 그 동기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원래적 부름이 있어요.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의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기도도 재정을 구하는 거에 가장 많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일을 못 하실까요? 그죠? 어, 맘몬은요 예배의 타이틀이 안 돼요. 예, 맘몬은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맘몬에 계속 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맘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 나사라는 이 기관에서 발견한 별들 중에 굉장히 큰 별들이 많아요. 우주에. 우리가 보통 여객기를 타면 그 속도가 600km에서 한 800km 사이 정도 됩니다. 날아다니는 속도가. 그 속도로 600년 이상을 돌아야 한 바퀴가 되어지는 별이 있어요. 600년을 돌아야. 비행기를 타시고 600년을 지나야 한 바퀴 돼요.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의 육신적 위치로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요. 이분의 의지에 따라 온 땅은 완성되세요. 우리가 언약과 하나님의 시즌을 이 주제로 삼은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 그 언약의 그 씨들, 그 언약을 쥐고 기도해낼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즌을 완성할 자들을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영의 바람은 결국에 주님의 오심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을 얻지 아니하시면 일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창세로부터 많은 역사가 있어 왔지만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의인을 얻으십니다. 의인을 얻으시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세요. 근데 그 의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의는 그죠? 아브라함을 기준할 때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기준할 때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을 때 의라는 표현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아멘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의 기초예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약이다, 지금 언약의 기초다, 믿음의 기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세우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실제적 완성과 완성을 위한 기도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사고를 해보셔야 돼요. 많은 경우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서 히브리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를 해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고를 위해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죠? 그죠?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아나요? 전부? 많은 숫자가? 그죠? 히브리적 사고의 가장 강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을 잘 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죠? 히브리적 사고의 가장 초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지식을 버렸던 거예요. 바울은 당대 천재였어요. 가멜리엘의 제자라는 그 표현은요, 그 제자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스쿨이라는 거 진행을 하면 한 1000여 명이 모인다라고 쳤을 때 그 1000여 명 중에 약 10명가량만이 교수급, 랍비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수급. 그 중에 한 명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멜리엘의 난 제자였어 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듣는 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어느 수준인지. 근데 그런 바울, 말씀을 지키기에는, 그죠?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은 모든 지식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모든 게 예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건 이분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고의 회복이냐면 말씀을 모세오경을 보시건 요한계시록을 보시건 말씀이나 기도를 반복하실 때마다 그 방향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루실 역사, 그것이 나한테 열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구의 계시가 가장 커져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가장 커져야 됩니다. 오경을 공부해서 지식은 많아졌는데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났다면 사실은 올바른 공부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거,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마저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죠. 실제적 조상은 야곱이 맞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네임을 받죠. 그죠? 그래서 야곱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게 맞지만 그들의 할아버지죠. 그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서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하고 관계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죠? 히브리적 사고의 기초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건넌 포인트를 뭐라고 설명해 준 거냐면 히브리 사람이 된 거예요. 건넜다의 뜻에.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고를 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도시 배경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현대적 도시고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을 만나 그가 첫 발을 띄었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믿음은 그 발을 띄게 하신 이의 음성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우리 집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떠났으면 떠나기 한 동기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사고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모리아 산에 올랐던 것이 아니죠. 오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사고예요. 히브리 사고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는 의지가, 그죠? 그것을 경유할 수 있는가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사고는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인한 사고로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히브리어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유대인하고 사고가 같아지지 않으세요. 예. 사고가 같아져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기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나중에 바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전환, 나의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말씀과 기도가 열어져야 되는데 그 열어져서 살아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실 때 우리는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귀히 여기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동행이라는 과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동행은요, 믿음이 같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결혼하실 때 혹은 사람을 사귈 때 뭘 체크하게 되냐면 사실은 체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같지 않으면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예를 들면 부부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서로가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부부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동행이 돼요. 근데 그 동행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걸어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걷고자 드디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거죠. 그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표현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깎던 집안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되셨죠.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건 올바로 걷건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만이 관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 떠났던 계기가 언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 땅을 기준한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때 받아놓은 땅에 대한 언약을 기준해요. 그 언약을 모판으로 해서 모든 당연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언약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땅에 관한 언약을 그 남은 후손들이 부여잡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에 아나도시라는 곳을 가보셨어요. 들으셨나요? 예. 그럼 더 설명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예레미야가 그죠? 자기 고향에서 땅을 사죠. 예, 그 모판도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언약을 그 땅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언약을 모판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대가 지불로 인해서 뭐가 허락되어지는 거냐면 그 씨들이 돌아와지는, 이것도 언약이죠. 그 씨라는 그 민족이라는,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는 거, 추수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부 그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는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돼요. 나라에 대한 기도, 사람에 대한 기도,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복에 대한 기도, 전부 언약이라는 걸 기준해요. 그래서 언약을 기준해서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언약을 기초로 모든 기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못 읽어보거나 묵상을 안 해보서가 아니라 이 시기에 그 언약을 단의 기초로 온전히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올바른 지식을 만드는 이유는 올바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행위, 오류가 없는 올바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근데 공부가 되어지고 지식이 쌓여지는데 기도라는 실존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죠? 마치 수영하는 선수가, 수영이라는 기법은 화려한데 수영을 못하는 거하고도 같아요. 그죠? 수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지식은 살아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식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수영이 여기서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점핑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온전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지식으로 조금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수영 선수가 기법이 바뀌었겠죠. 그죠? 열심은 하는데 점핑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는 이유는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여러 갈래로, 여러 초점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는데, 이 시간, 수요일 이 시간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기도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많이 이제 한국을 향해서 많은 대언자들이, 많은 중보자들, 기도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많이 예언해 줬어요. 기도도 해주고, 그죠? 한국이 뭐 하는 나라일까? 한국은 뭐 하는 나라예요? 응?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어느 고을을 딱 방문했는데, 제가 안산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산을 와서 안산 분들한테 안산은 뭡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살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건 있죠. 사각지대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지 못했던 초점. 거기에 대해서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본질은 살아내고 있는 자에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열방의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 자체가,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나서의 권위를 갖고 그 권위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져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고 근대적 역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기준을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왜 우리가 자유를 맞이하게 되었는가죠. 그죠?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은 이후에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왜 자유를 얻게 됐는가? 근데 그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이스라엘도 나라가 회복되거든요. 네, 동시대에 두 나라만이 회복을 했어요. 국가적으로.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일에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에 의한 아주 중요한 몫이 있는 나라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다 온 거 아시죠? 그죠? 유다가 포로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하시잖아요. 그죠? 자, 다니엘의 기도가 왜 위대할까요? 우린 사자굴만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거.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중보해 본 적 없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려 했을 때 사자굴이라는 국가적 제도가 바뀌어 버려요. 그죠? 다니엘을 향했던 제도예요.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 안 하죠. 뭘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 당시에? 응? 그죠? 예레미야의 70년의 횟수가 됐다라고 기도하죠. 뭐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에요. 예, 땅에 대한 기도예요. 예. 그리고 당당히 사자굴을 가죠. 자, 사자 어떻게 돼요? 침묵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뭘 막고 싶었던 거예요, 영계는 다니엘에게? 그죠? 누군가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할 소리를 그 영계가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영계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영계는. 영계는 만몬 집회에 별로 관심 없어요. 영계가 관심이 있는 집회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때에 이루도록 소리 낼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 그것만 막으면 돼요. 그것만 막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찬양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걸음에 자기를 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 존재를 걸었던 거고, 다니엘도 그럼 자기를, 그 존재를 걸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그 영원하신 분이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약속하신 그 일은요,
가볍지가 않아요. 나를 걸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은요, 아르바이트식으로 되지 않아요. 예, 그죠? 세상 일도 알바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준다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요만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여긴 안 그러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떼서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한 시간을 사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우연적인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시간을 주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얻으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완성할 자를 얻으시는 거예요. 예. 언약을 실패하지 않을 자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언약은 다 소유하고 있대 언약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 다니엘의 때에 다니엘 한 명이 기도했죠. 그죠? 그죠? 또 새 친구. 자, 사자굴은 누구만 갔어요? 새 친구는 불구덩이를 한번 들어가 보긴 했어요. 그죠? 다니엘이란 이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페르시아 영계가 다 다니엘에게 집중된 거 아시죠? 그죠? 국가적 영계가 한 명에게 집중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큰 기도를 하셨는지 아시겠죠? 예. 다니엘의 그 기도로요, 페르시아 영계가 심판받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요. 그리스로 바뀌어요. 이 한 명의 기도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왕의 입술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즌에 왕들의 입술이 바뀌어가요. 이스라엘도 총리 선거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5월 초가 되면은 황제가 바뀌어요. 예,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천황이 죽기 전에 천황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근데 천황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천황이 바뀌어요. 예, 이례적인 일이에요. 굉장한 혼돈이 있는 타임입니다. 대한민국도 한번 겪어보셨죠, 그죠? 예, 왕들이 바뀌고 왕들이 움직인다는 건 어떤 시대적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 때 받아놓은 다니엘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봉하라라고 하셨죠. 다니엘에게. 그죠? 그 기도를 해낼 때 계시를 더 주죠. 그리고 다니엘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나죠. 그럼 언제 이 봉한 말씀을 여실 때가 오겠죠. 그러면 주님이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겠죠.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요구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단수적 모습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너와 같은 일을 내가 많이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 기도는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예요. 예. 보세요. 페르시아 시대니까 페르시아 시대의 정사가 심판받는 게 맞죠. 그럼 그리스의 시대가 왔죠.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거든요, 시대가. 그럼 그리스의 정사가 심판받은 게 맞죠. 그죠?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 그 정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모든 정사의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네? 사단이 되겠죠. 그죠? 페르시아 영계가 왔잖아요. 다니엘에게. 그죠? 근데 다니엘의 기도로 주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시대가 끝나면서 그리스로 바뀌어요, 시대가. 근데 그 얘기는 그리스의 정사가 제일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런 정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진도 지휘하는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심판받겠어요? 사단이 심판받겠죠. 그게 계시록 18장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에게 사단이 포박당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단순 사단이 진도지휘하는 드디어 모습이 드러나 버리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다니엘의 기도로 페르시아 영계가 무너졌듯이 말일의 성도들의 기도로 사단이 무너져요. 예, 이게 에스더서예요. 왕이 들어 누구를 심판하는 모습이죠.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 심판받죠. 하만 자체랑 안 싸우죠. 주가 들어 주가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주를 듣게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그러기 위해서 뭘 기도한다? 언약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민족을 되살리는 기도를 한 거죠. 자, 민족에 대한 기도예요. 씨에 대한 기도예요. 그 씨.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가 모래알과 같이 많은 뭘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그죠? 결국 에스더의 기도가 뭐예요? 그 씨, 그 민족에 대한 기도예요. 그 언약을 기초하는 거예요. 예.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백성이 드디어 신음하기 시작했죠. 고된 노역 때문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주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죠?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안 들릴까? 예. 근데 뭐까지 듣는다고 그래요, 지금 주님은? 예, 신음 소리까지 들으신대요. 내가 정말 한탄하는 내 한숨 소리까지도 들으세요. 근데 어떤 소리는요, 주님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에 주님이 뭘 기억해 주셨다? 언약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대한민국이 지금 신음할까요? 그죠? 예, 신음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미세먼지가 한번 왔더니 굉장한 아우성이 들렸어요. 그죠? 예, 그 전까지는 별 아우성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의 반응은요, 그죠? 외부로 인한 반응이에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 시즌에 맞춘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도가 어떻게 가냐면 문제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로 가요. 그래서 문제가 끝나죠? 그럼 기도도 스탑돼요. 예, 그럼 결국 기도는 우리가 인지하는 문제를 만나는 기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고 싶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신 거예요. 예, 모든 일을 구원하고 싶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였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만났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셨던 거겠죠. 그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얘기는 하나님 쪽에서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보통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죠. 그죠? 씨에 대한 기도예요. 가정이 잘 운영되기도 기도하시죠. 그죠? 복에 대한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누려지려면 땅이 필요하죠. 장막이 필요하죠. 땅에 대한 기도예요. 자, 누가 다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 여기까지의 겨냥은 우리 가정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온 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그죠? 요나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유명해요, 요나가? 응?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신기하시죠? 그죠? 요나의 선포로요. 한 나라가 뒤집혔어요. 한 도시가. 그죠? 요나의 선포로. 그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도시의 회개를 선언해요.
그죠? 우리가 뉴욕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에 서가지고 뉴욕의 회계를 선언해요. 근데 길르던 개까지 금식을 시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대단한 일이죠. 그죠? 요나는 뭘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싫어했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근데 물고기가 물어오죠. 예. 하나님 뜻은요, 못 막습니다. 그죠? 주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니느웨를 얻는 것이 싫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예. 미운 사람 계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럼 요나 마음이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요나가 자기 마음을 품자 귀한 하나님의 것이 왔는데 그것이 온전히 풀어주질 못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먼저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시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주실 때 우린 단단해져요. 다윗도 왕권을 빨리 받았죠. 어릴 때 받았죠. 근데 평탄치만은 않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에게 부어놓은 그 왕권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 희노애락에서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된 통치가 다윗에게 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마음을 합하셔서 언약이라는 것을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우리의 그 왕에 대한 기름은요, 증가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과 역사를 완성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소리라는 것이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했던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이 선포했던 기도, 이 기도는요, 나라가 흔들릴 만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럼 기도는 뭐가 돼요? 권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뒷받침이 되셔야겠죠. 그죠? 우리 과거에 예전에 우리 시대를 보시면 어떤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서 왕의 친서를 전할 때 혹은 읽을 때 어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그 어명을 왕의 명령을 듣는 이가 받죠.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자도 있고 읽는 자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읽고 전달하는 자는 지금 누구 권위로 온 거예요? 예, 왕의 권위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어떤 그 예를 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왕의 명령을 갖고 왔을 때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죠? 왕권이라는 거는요, 왕에 의한 결과를 내기 위한 소리예요. 우리가 왜 왕권을 받고 싶으세요? 왜? 왕권 갖고 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왕의 권한은 왕의 수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왕의 권한이 왔는데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요, 권한이 스탑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안산시 안산시 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근데 과천 가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럼 제 권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가 점점점 없어지겠죠. 예. 하나님이 부어놓은 권위, 이 왕권이라는 건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그것대로 실현될 때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지금 더 깊게 가고 우리가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해오시는 기도, 이미 갖고 있는 기도에 이 언약이라는, 근데 이 언약에 하나님은 왕의 권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땅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민족의 문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권, 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고난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오늘 가능하면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보실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언약을 기초로 해요. 예, 그래서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에게 언약이 많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 거였어요. 그죠? 주님이 그 기도를 나무래시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구할 것 중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은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내 집은 질서를 잡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도시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 평안은 존속될 수가 없어요. 그죠? 반대로 나라가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질서를 회복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평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질서란 뜻이 있어요. 질서, 그리고 완전한. 내 존재가 질서를 잡잖아요. 내 영혼력이 질서를 잡으시잖아요. 그럼 평안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샬롬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샬롬도 무너지죠. 그래서 앞에 쓰자마자 평안하십니까? 하시면 대부분 대답 잘 안 하세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존재의 바란스가 잘 맞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란스라는 것은 완전함에서 와요. 그죠? 예수님이 뭘 선언하시죠? 뭘 준다라고 하시죠? 평안을 준다라고 하시죠. 단순히 그 잔잔한 화평한 그걸 준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거, 노아에게 주었던 거, 그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이 권위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 땅의 질서는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죠, 그럼. 그죠? 그럼 대한민국의 질서도 주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겠죠. 근데 주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얻으셨죠. 교회를 얻으셨죠. 그럼 교회는 적어도 그 질서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분의 다스림과 그 질서가 보여져야만 교회를 통한 그 도시의 샬롬이 열어지겠죠. 그럼 교회의 샬롬이 무너져 있으면 도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 탓을 하기 전에 우리의 한 명의 나라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좀 이해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언약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예, 계속 언약, 언약, 그죠? 언약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누가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언약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난이나 우리의 고난이 같아져야겠죠. 근데 언제 이 고난이 무너지는가? 질서가 무너질 때예요. 복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다스림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 왕 기억하시죠? 온전히 다스림을 사용하지 못했죠. 어떤 명령이 왔죠, 사울 왕한테? 어느 족속을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 그래요?
거의 전멸이죠. 살려두면 안 되죠. 근데 뭘 살려놓죠?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스림을 받고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위가 스탑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사실은 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왕위, 왕권을 주시고 역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떤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면은 나와 마음을 합한 자. 자, 마음을 합하였기 때문에 뜻이 같아진 거고 길이 같아진 거고 믿음이 같아진 거예요. 그에게 뭐가 왔어요? 왕권, 왕의 권위가 온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주권이에요. 그게 와야만 많아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그걸 먼저 허락하세요. 근데 뭘 먼저 살피셨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그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뭐였냐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바랬습니다. 예, 사람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을 백성에게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 대하지 못했을 때 실수하게 돼요. 그 마음을 합하였다는 다윗마저도 실수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실수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날마다 내가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고 주야로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날마다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합하였던 그 일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합함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많이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셨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언약의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라고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먼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같이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죠? 뭘 준다? 복을 명령하세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땅에서 번성하라고 그러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소가 뭐가 나온 거예요? 땅이 나왔고 그 번성, 많아지는 그 씨에 대해서 나왔고 처음에 명령했던 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이것을 되찾아 주기 위한 것이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요소는 땅과 그 씨와 그 복이라는 이 요소는 나라적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린과 동시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되찾았다는 건 그분의 나라가 나한테 회복됐다는 걸 뜻해요. 이 언약은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주기 위한 언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핏값이 치러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핏값을 치렀어야만 다시 되돌려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다시 원래대로의 그 창조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 영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당신과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그죠? 지옥이 무서워서 그러세요? 동기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나도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과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언약의 완성은 뭐냐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예.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죠? 예, 우리 창세기 한번 다시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15절 보세요. 보셨어요? 자,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자, 뭐가 나와요? 끝부분 보시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그죠? 자, 우리 이 부분은 그냥 좀 보실게요. 경작하며 지킨다. 경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자, 뒤에도 보이세요? 단어? 보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작하고 지킨다. 자, 누가 경작하고 누가 지킬 수 있었냐면 복이 임한 자가. 그죠? 복이 임해서 다스리는, 번성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자 첫 번째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에덴을. 그죠? 이 경작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그죠? 그 다음에 지킨다라는 뜻, 히브리 원 단어가 있겠죠. 그죠? 히브리 원 단어를 그냥 한글로 보실게요. 자, 아바드라고 그래, 아바드. 아바드라는 히브리 발음이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그냥 안 어려우시죠, 그죠? 아바드. 그러니까 원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 원어로는 아바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죠? 지킨다라는 이 단어는 샤마임이라고 써 있어요. 샤마임. 샤마르. 죄송해요. 네, 샤마임은 하늘이죠. 자, 그래서 아바드와 샤마르 한다. 아바드와 샤마르 한다. 그게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 단어 중에는 그 여러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 뜻이 있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의 뜻이 있어요. 일. 지킨다라는 이 단어는 뭐 하는 거냐면 보존되는 거죠. 지키는 거니까. 그죠? 보존되죠. 자, 소금을 치면 오래 가죠? 그럼 보존되죠. 그죠? 보존이란 뜻이 보존. 일이라는 가장 깊은 속뜻은 어떤 뜻이냐면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 무엇을 보존하는 거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복을 명령하신 이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말씀을 보호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말을 보호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죠. 원래는 먹으면 안 됐죠. 그래서 들음을 실패했다라고 우리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뭘 어긴 거냐면, 뭘 지킬 수 없었던 거냐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바람에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이 깨진 거죠.
그죠? 이 사건으로 사람이 에덴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응? 죽는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먹고 나서도 대화 계속 하죠. 그죠? 안 이상하세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응? 영혼 죽고 육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아니,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먹고 나서는 아담에게 온 거는 두려움이 왔거든요. 그죠? 수치가 왔어요. 그죠? 어. 두려움과 수치가 온 상태에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 근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죽음이란 단어. 성경에서의 죽음이란 단어는요. 하나님하고의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 그죠? 하나님하고의 분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영광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광이 벗어지니까 뭘 느껴요? 그죠?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그럼? 나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끝나는 거겠죠. 그죠? 예. 성경에서의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저주. 응. 많은 경우 저주 끊기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첫 저주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그럼 주님이 다시 사람을 되찾겠다는 건 뭐예요? 저주를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주를 부분 부분 끊으실까요? 한 번에 끝내실까요? 응? 한 번에 끊으시겠죠. 자, 그럼 저주가 뭘까요? 저주. 분리가 저주인데, 하나님하고 분리가 저주인데, 저주된 삶이 뭘까요? 단순히 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린 내가 잘 안 되면 집안에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예, 샤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걸 다 저주로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욥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저주로 인함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욥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였다고요. 그래서 사단한테 건드려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사실은. 자신 있을 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극한 괴로움이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이 포기되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주는 뭐냐면요. 영원한 저주는 뭐냐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결과가 사실은 저주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결과의 주관을 누가 하는가? 거짓 아비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거짓 아비의 종노릇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상기되시고 기억나시죠? 그죠? 자, 1차적 부름이 끝났어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분리를 뜻하고 그것이 저주된 상태인데 그 바람에 그 증거로 땅이 어떤 걸 내기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가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면류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써주시죠. 그죠? 가시 면류관을 써주심으로 인해서 뭘 끝내요? 저주의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네. 땅이 언제 저주받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가인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땅 자체가 저주가 됐을 때, 사람이 죄를 졌을 때예요. 그죠? 그럼 땅이 언제 회복되겠어요? 사람이 회복되면. 그죠? 그래서 회복된 사람을 주님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회복할 땅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저주가 허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땅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릴 복에 대해서. 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르심에 임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다시 말씀이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제도를 주신 거냐면 번제하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죠? 레기 시작하자마자 번제가 나와요. 그죠? 번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제가 나오죠. 자, 소제 다음에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 다음에 속건이 나와요. 이 5가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거북한 거예요. 마치 새 옷을 입으시거나, 그죠? 새로운 자동차를 타보시면 좋긴 한데 익숙치 않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그죠? 미숙하죠. 어떤 기계건 처음 만나시면 미숙하죠. 자,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곳이 회복됐는데 살아보려 하는데 미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마련한 기도가 뭐냐면 그것이 속죄예요. 예, 내가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해버리는 그것이 속죄예요. 근데 계속 속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뭘 뜻해요? 계속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살고 있질 않은 거예요. 예. 그걸 안 살고 있으면 계속 어색해요. 회복은 됐지만 살고 있질 않기 때문에 기도의 폭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속죄했다 살아나고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기도를 가보기 위해서예요. 그죠? 회개가 아주 귀한 순간인 건 분명해요. 근데 주님은 그 베이스를 통해서 실수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죠?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고, 그 도전을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완성에 기도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죠? 피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올려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올려졌을 때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냐면 예배와 말씀에 대한 보호가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응? 어렵다, 오늘 좀. 도대체 뭔 소리냐? 좀 쉽게 해라. 응? 네.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뿐이에요. 단어가. 그리고 행함이 있고 살아오셨는데 지금 단어 디자인이 좀 어색하신 것 뿐이에요. 그걸 맞추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2장 15절 얘기죠. 창세기. 그리고 아까 1장 26절에서 28절 얘기죠. 언약의 요소는. 그죠? 근데 1장 그 복이라는 개념에 언약의 요소가 먼저 있고 나서 이게 명령됐다면, 그죠? 주님은 이걸 회복하셔야 다시 한번 이것을 명령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게 명령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영원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지워도 될까요? 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제자들, 사도들로 인한 신약 성경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우리가 그 원 기초, 원 뿌리를 온전치 않게 놔두면 사실 신약의 중심부가 깊게 열리진 않으세요. 자, 말씀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예? 보통 66권이라고 하세요. 예, 말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시잖아요. 예? 뭐뭐 뭐뭐 이렇게 외우시죠. 곱하기로. 39, 27 그래서 39권, 27권 그래서 39와 27은 또 나눠요. 그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니까 내 사고도 구약적 사고, 그죠? 그다음에 신약적 사고, 그렇게 나눴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냐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다라고 찬양해, 그죠? 근데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나눠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마치 은혜가 없는 듯하고, 그죠? 예, 아브라함만 보셔도 은혜인데, 그죠? 아담이 떠날 때부터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선입이 입혀지니까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보이질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기도는 내용을 모른다 하셔도 열어지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언약을 준다는 건요, 나의 주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출애굽하시기 전에도 주님이 그 신음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창세기 26장에 언약을 한 내용이 뭐냐면 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씨가 나오고 땅이 나와요. 근데 이건 무슨 요소다? 네, 나라의 요소예요. 나라의 요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기도하실 때 땅에 관하여, 그 씨에 관하여, 복에 관하여 생각하시게 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복과, 그죠? 일본이 갖고 있는 복이 틀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것을 실현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복은 왕에 의해서 결정돼요. 복은. 우리가 미국을 들어가서 미국인들이 받는 혜택 못 받으시죠? 왜? 일단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제정한 걸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민이 돼서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한 복을 받으시는 게 당연하시죠. 그죠? 시민이 되고 나서 그 주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냥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복이라는 걸 주셔야만 창조 세계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복이란 다스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통치와 관련이 돼 있다. 통치. 응? 응. 다른 말로는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주권.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님이 왕권을 부으라, 이게 뭐예요? 네, 통치를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왕이 주는 거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합하여져야 왕의 통치를 받는 게 합당하죠. 자, 내가 뭔가를 경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경영하는데 어떤 걸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뜻을 합할 자를 세워놓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다른 일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내 뜻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권한은 뭐였어요? 내가 준 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한 자를 얻는 것이, 그죠? 왕이 얻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이 시작 자체는요,
애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창조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됐을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지극히 좋았더라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으셨던 거예요? 예, 지극히 좋으셨어요. 그럼 사람을 잃어버리셨을 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주님의 지극히 큰 기쁨이 당신과 분리된 거예요. 예, 주님의 다시 갖고 계시는 갈망은 뭐냐면 그 지극히 큰 기쁨을 되찾아서 원래대로의 몫을 주겠다는 거겠죠. 그죠?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다짐하십니다. 내가 다시 지극히 큰 나의 기쁨을 되돌려 오리라. 그래서 이 다짐에 대한 내용이 언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죄짐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도 지금 계속 죄 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그분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십니다. 버릴 만한 상황이 됐는데 못 버리시는 이유는 스스로 언약, 자기 존재를 걸어버렸어. 내가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어 영원한 존재가 됐을 때 죄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용서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성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죄질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이게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이 사람의 삶이 바뀌죠. 어떤 삶으로 가냐면 이 완성으로 살게 돼요. 내가 이방 땅과 민족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될 때 부르심이 회복됐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권, 통치가 되돌려졌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주권이 풀어져야 되는 땅을 만나시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땅과 사람. 그죠? 씨가 뭐예요? 씨는 많아진다. 그죠? 그게 어떤 씨건? 그죠?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면 석류가 있어요. 석류. 석류 안에 열매가 얼마만큼 꽉 차 있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중동 이 석류가요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동 석류 이 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냐면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요. 예. 지켜야 될 주님의 말씀들. 예. 석류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이 열매들 중에 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꼭 모양이 왕관 같아서. 예.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디자인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사장,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왕의 열매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그분의 씨로 많아져 버리는, 마치 석류 알갱이처럼 그 많아지는 그 씨의 축복. 그죠? 이거 민족이라고 할게요. 민족. 편히 알아들으실 수 있게. 민족. 땅은 그냥 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땅은 땅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어느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죠? 네, 지시할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인 줄 아시죠? 젖과 꿀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살기 있어서 가나안 땅이에요. 응? 자, 오늘 우리 좀 이렇게 좀 몸을 좀 푸세요. 오늘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계셨어요. 그죠? 기도도 하고 계시고, 말씀을 붙잡고,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향하고 계시냐고요. 그죠? 근데 이 인지를요, 지금 높이셔야 돼요. 높이셔야 돼요.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그럼 누구로부터 태어났겠죠?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응? 네, 함이에요, 함. 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함에게 태어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응? 창세기 이제 한 10장쯤 오면 등장해요. 니무롯이에요. 예, 이게 함 라인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니무롯과 가나안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야벨 라인이 있는데 그가 마곡이에요. 마곡. 마곡. 그 다음에 셈 라인은 당연히 아브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현재로서는 이들이 제일 우리에게 포커스 되어지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은 이들을 좀 보실 거예요. 그죠? 자, 언약의 요소가 뭐다? 복과 씨. 씨는 민족으로 이해하시고 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애초에 이 부분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건데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다. 근데 그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람의 첫 번째 부르심, 일하고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이 무너졌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이 누구와 누구를 낳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죠.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한 쌍을 이루셨죠. 가정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죠. 첫째가 누구예요? 가인이요, 가인. 자,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나요. 그죠? 안 어렵죠? 아벨이 태어나요. 네. 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말씀에서는 이들이 뭘 세워요? 단이라는 걸 세워요. 여기서 단이 나눠져요. 가인의 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벨의 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두 단뿐이 없어요. 가인의 라인의 단이든지 아벨의 라인의 단이든지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내가 올리고 있는 기도가 단이 가인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벨처럼 주님이 흠양해 주시는 귀한 단이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단을 통해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현하셨냐면은 가인과 가인의 단은 안 받아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단은 받으세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내가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건 뭘 뜻하냐면 주님이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나 자체를. 그죠? 자, 단은 뭘로 만들어요? 돌하고. 응? 주님이 이 제단을 쌓을 때 단을 뭐와 뭐로 만들려고 그러죠? 응? 돌은 확실해. 그죠? 그래서 막 다듬지 마라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흙으로 만들게 해요. 흙. 단을 주님이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게 해요. 그죠? 그죠? 자,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향이 올라가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뭔가 번제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단에 뭐가 임했다라고 말하죠. 불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주의 성소의 단에는 특별히 뭘 바르게 하죠. 단의 뿔에 기름도 바르게 하고 피를 바르게 하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곳은 나의 피니라고 먹으라고 그러죠. 그 장면이 뭐냐면 단에 피를 바르는 장면이에요. 내가 단이에요. 내가 단. 내가 흙으로 창조된. 그래서 그분의 피로 나라는 단을 거룩게 하시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그분의 영화로운 불을 주셔서 그분의 영과 함께 향을 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벨에게는 존재적으로 피와 함께 풀어졌고 가인에게는 풀어지질 못했어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그럼 뭐가 무너진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단이 무너지죠. 그래서 누가 태어나죠?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죠. 셋 다음에 누구 태어나시는 줄 아세요? 에노스가 태어나. 에노스. 응. 자,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럼 뭐가 회복된 거예요? 그죠?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그죠? 자, 단에 대한 회복이 왔어요. 자,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살인을 저질렀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벨이 피가 나한테 부르짖는다 이러죠. 그죠? 그래서 가인한테 뭐가 허락돼요? 땅에 임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주가 허락돼요. 그죠? 근데 왜 죽인 거예요? 뭐가 났죠, 이 사람이 지금? 응? 화가 났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화가 있었고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땅에 대한 저주가 허락됐죠. 화와 저주를 품은 채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요.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떠난 거예요. 드디어. 그분의 영광을 떠나서 자녀를 낳죠. 이름이 뭐예요? 에녹을 낳아요. 에녹. 떠나서 가인은 유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랑하지 않아요. 멈춰서 뭘 세워요? 그죠? 성을 세웠다는 표현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도시.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라 이름이에요. 그죠? 에녹이라 이름하는데 그럼 기초가 뭐겠어요? 이 도시의 기초는 화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비껴난 도시의 기초는 화와 저주가 강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땅이 상징적으로 가시, 엉겅퀴를 내는 그 힘이 강하겠죠. 그죠? 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병 뭔 줄 아세요? 화병이죠. 그죠? 자, 우리가 뭐가 무너진 거예요? 어? 아니, 그 화병이라는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제일 많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지금 이 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가인의 단이. 그리고 무고함이 많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을 만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그죠? 가인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잃은 거죠. 무고한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게 허락되냐면 땅의 저주가 허락돼요. 그래서 그 도시가 점점점 이 화라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사망인 거죠. 그죠? 저주라는 게 아까 분리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분리라는 게 뭐다?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요소가 저주와 화가 되겠죠. 그죠? 무고함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그 무고한 피가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그 땅은 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 위에서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이 가인의 도시, 가인이 에녹이라 이름에서 그 기초를 둔 이 도시가 나중에 누구로 이어지는 거냐면 그가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어떤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으로 인한 말씀과 하나님으로의 어떤 예배가 없는 도시.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니므롯이 세운 그 도시 이름이 바벨입니다.
바벨. 예, 바벨. 바벨에서 탑을 쌓아요. 그럼 무슨 탑이 되겠어요? 바벨 탑이 되는 거죠. 그죠? 바벨 탑이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대적하는데 하나님 없이 뭘 높이자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니므롯의 아내는 이 바벨론 이 종교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므롯 아내의 이름을 세미라미스라고 해요. 세미라미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담무스 상을 어디에 놓쳐? 응? 담무스 상 성소에 놓고 울죠, 사람들이. 그죠? 이 바벨 종교, 이 온 도시가 바벨화 됐다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언어가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여서 주님이 이곳이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흩으심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언어가 나눠졌을 때 뭐가 나눠요? 민족이 나뉘어지죠. 그죠? 민족이 나누어졌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스탑됐어요. 바벨의 이 도시는 그 탑짓기가 중단이 됐지만 사람들이 나누어졌을 때 어떤 구조를 들고 가겠어요? 바벨이라는 구조를 들고 가겠죠. 그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딘가를 떠났을 때 내가 익숙한 구조가 떠난 곳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어디 여정을 가셨다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여행을.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디자인을 체크하기 시작해요. 화장실 어때? 뭐 이런 거. 여성 선생님들은 거의 뭐 거울 있어? 뭐 이런 거. 그죠? 왜냐면 내가 디자인이 비슷해야 살기가 잠깐이라도 지내기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조를 봤으면 그 구조를 가져갔겠죠. 그죠? 그리고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온 땅에 퍼졌을 때 온 땅이 어떤 시스템화 된 거예요? 바벨 시스템화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바벨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니므롯과 셈이 라무스였고, 그죠? 그리고 그 니므롯은 죽어요. 전쟁 중에 죽습니다. 죽고 났을 때 태어난 아이가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니므롯이 부활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바벨 종교에 대한 구조예요.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니므롯의 부활을 보여지고 있는 이게 온 땅에 번진 거예요. 온 땅에 번져 있을 때 주님이 그러한 도시들 중에 그죠? 그러한 도시에서 갈대아 그죠? 우르 쪽에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을 때 온 땅은 이미 어떤 시스템이에요? 바벨화된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화된 도시라는 건 하나님의 어떠함이 없는 도시가 형성돼 있었던 거고 화와 저주가 난무할 수뿐이 없었고 그 얘기는 사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이 바벨화된 도시를 전환시키시고 싶으셨겠죠. 그죠?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해 주고 싶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주셔야 되냐면 통치를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에서 그 씨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그죠? 이걸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다짐이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온 땅 중에 온 땅이 바벨화 됐을 때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분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을까요? 그죠? 사라의 태는 왜 닫아 놓으셨을까요? 사라의 태는.
단순히 그 언약으로 인한 이삭을 주기 위해였을까요? 예. 사라의 태가 닦여 있었던 이유는 사라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예요. 예. 이들이 기근 때문에 어딜 가죠? 애굽 가서 어떻게 돼요? 왕한테 불려가죠. 만에 하나라도 섞이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나죠. 왜? 아브라함에게 뭐가 이어져야 돼요? 그 씨가, 그 언약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벨 시스템에 씨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씨를 잠시는 닫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속하셨죠. 너에게 이삭이 온다. 그가 뭘 이어요? 언약을 이을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약속함으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씨 중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바벨하던 땅이 주의 땅으로 되돌려지겠죠. 바벨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바벨 안에서는. 그죠? 그러면 온 땅이 무질서했겠죠. 온 땅이 혼돈스럽고. 자, 마지막 때도 주님이 마태복음 보시면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나오죠. 그럼 온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하게 되겠고 뭐가 강해지겠어요? 화와 저주가 강해지겠죠. 그때 주님이 누구들에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그죠 후손,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많은 내용은 못 보실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목표는 갈라디아서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이 주제가 익숙해지시고 이 언약이라는 베이스가 우리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아지는 그 믿음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잠깐만 말씀해 드리면 그 많은 시 중에 이 많은 시, 무수히 많은 시 중에 한 명을 지칭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놓으시고 결국에 마지막 그 시 중에 한 명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통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라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언약에 따른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에 따른 약속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풀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대한 복과 그 씨에 대한 번성과 땅에 대한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언약을 완성하시는 역사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씨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의 시작이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인데 누구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죠. 그죠? 다윗도 나오죠. 그죠? 누가 오기 위한 라인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위한 라인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 갖고 있었다? 언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라인은 언약에 따른 약속의 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럼 마태복음의 그 언약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한 세대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대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약속은 한 약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언약에 따른 상속받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죠? 자, 예수님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죠?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와 우르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였냐면은 우상 깎던 집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떠나서 이 사람은 어디 세대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대 안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상 깎던 집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만국의 아비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제 자기의 혈육적 씨의 문제에 있지 않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뭘 떠난 거냐면 정확히 화와 저주, 죽음을 떠난 거예요. 그죠? 바벨이라는 세상 나라를 떠나서 그리스도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뭘 끝낸 거예요, 그럼? 예, 화와 저주를 끝낸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저주 끊으시죠.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처 못 끊은 저주? 예, 그럼 주님이 완성이 온전치 않다는 인정뿐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기억이 나시고 우리 집안에 회개할 문제가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이 합당하세요. 합당하십니다. 계속 그 기억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나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셔야 맞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끝난 거예요. 예. 흔적이 지금 장난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나의 저주와 나의 화를, 나의 죽음을 종결시키시고 주님이 영화로운 아벨에 올려질 수 있는 단과 나를 갖게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벨의 단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여기 언약이라는 주제가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언약이라는 내용을 다르게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나는 언약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 예. 아예 몰랐다. 저만 몰랐던 거예요? 응? 자세히는 모르셨어요? 자, 내가 바뀌는 거는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는, 그죠? 우리 지금 저기 써 있듯이, 그죠? 변화예요, 변화. 변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당연히 변화는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상 깎던 집 아들에서 만국의 아비가 됐어요.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응?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거예요. 그죠?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것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베이스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괜찮으시죠? 변화라는 것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죠? 언약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왔다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국의 아비인 걸 안 거예요. 만국의 아비가 되려는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죠.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떠나게 하신 이가 나를 결정하죠. 그죠? 나에게 명령하죠. 이거를 복이고 통치고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세상 가운데서 떠나게 하셔서 나를 정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뭐뭐뭐라라고 정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정의하실 때 내가 변화를 경험하죠. 그죠? 근데 그 변화는 뭘 기준한다? 약속을 기준한다. 그죠? 이렇게 괜찮으십니까? 야, 이 언약이라는 주제가, 그죠? 예. 네, 네. 네. 우리의 부르심은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럼요. 예, 예정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 부르심에 합한 자는 적었던 거죠. 그죠? 가인은 스스로 떠난 거예요.
주님이 그 단에서 실수했다고 가인을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죠? 가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잘 행하였다면 이라고 가르치시죠. 그죠? 가인을 타일렀어요. 근데 가인이 스스로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핏값을 묻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세요. 예. 왜 택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질문이신 거예요. 근데 그 주권적 질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부름 안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변화된 여정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정하는 그 여정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쪽 아벨 라인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으시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성공하죠?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올림을 받죠. 이게 동행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분과 완전한 합함, 하늘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라이프입니다. 이 약속에 따른 약속이라는 포인트를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오심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내가 살만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 쪽의 경륜을 이해하시면 내가 아무리 평온한 상태여도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이게 역사에 있어서는 나에게 큰 문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영원히 합하여 살기 위해서시죠. 예. 그러면은 사랑하는 이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즌이 됐을 때 하나님 쪽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오신다라고 했던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할 자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언약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았거나 혹은 구약이라는 단어, 다 끝나버렸다라는 이미지. 그죠? 다 끝났으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언약 끝난 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버렸다 이래 버리면 이스라엘도 버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언약을 하셨다가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신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치면. 예. 그죠?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이건 사실 사랑에 실패한 신이거든요. 사랑을 선택하셨다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변덕이에요, 그게? 호세아서를 기억하시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 성품이세요.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과 내 사랑을 완성하여 온 땅 중에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고 왕의 사랑의 노래는요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게 그분의 미련함이세요. 버릴 만한 존재를 영원히 품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식의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 버리면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달리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 안에는 온 열방이 하나님 핏값으로 산 모든 일을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왕입니다. 왕은 온 땅의 생명을 책임져야 온 땅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땅에 대한 모든 생명값을 영원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영원한 왕이 자기를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를 영원케 하겠다. 근데 이분이 그걸 약속하셨다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왕들에게 정치에 실망하시는 게 뭐예요? 공약을 안 지키죠. 그리고 매번 속는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가 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 예, 언약의 완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증명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열방에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 온 땅 중에 두 나라만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과 과테말라예요. 미국과 과테말라만 유일하게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한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떤 단위의 대답을 하는 시즌이에요. 그 얘기는 나라와 민족 단위로 대답을 하는 시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한 명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질문에 화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내가 속한 나라는 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으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어 그분이 약속하신 걸 완성하셔야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 모든 완성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증명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그분이 최종적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이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오시게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이분의 약속을, 이분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 쪽의 의견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을 이해 못하도록 속여놓은 교리가 사실은 많았던 거고, 우리에게는 중요치 않게 여겨졌던 말씀의 교리가 있어 왔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를 걸고 영원한 약속을 하셨으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영원한 약속을 맺으신 거 있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나 우리에게 한 거나 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고 계신 거고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지나면서 예배와 말씀을 지켜내며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올려내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거룩한 단이 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기름도 바르죠. 그죠? 기름이라는 거는 위임입니다. 위임. 하나님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그 얘기는 내 권위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권위가 풀어질 때 그 기름이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강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권위가 나타날 때 영의 운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영의 운행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번째 시간을 두고 언약이 다 풀어지거나 이해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언약을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작해서 십계명이 뭔지, 다윗의 언약이 뭔지, 그다음에 산들이 갖고 있는 언약이 뭔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새 언약이 뭔지를 전부 열어가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일편적 언약만을 기억하게 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유하게 되면 그 이후에 풀어지는 모든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애우려고 애를 안 써요. 그걸 살고 싶어져요. 그것이 엄청난 언약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나를 살게 하셔서 이루시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반석으로 한 그분의 약속들,
그분의 성경 안에서의 이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해내시고 계시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 완성에 아주 귀한 시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잠시 한 1분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미국 땅에서도 지금 굉장한 기도가 열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땅에서는 특별히 그 8개 주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8개 주에 한인을 포함한 많은 중보자들이 연합하여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번 달에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픈 역사, 교회로 인해서 받게 됐던 아픈 역사에 대한 그 사과와 그 다음에 그 씨에 대한 언약 때문에 이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역적 기도가 열어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이거는 몇 해 전부터 굉장히 많이 최근이에요. 기도를 해오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한인도 함께 포함되어져서 이 풀어진 기도는 근래예요. 근래인데 지금 그곳에서 풀어진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빛이 중요한 땅들에게 비추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한 목적들에 대한 위임과 기도를 열어준다라는 깊은 중보가 풀어졌어요. 예,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이 그러한 시즌을 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혼돈이 강하다는 건 바벨하던 도시가 강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주체로 한 그분의 통치가 내려올 때 그 질서가 세워지는 아벨의 당과 같은 분위기의 도시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사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다니엘 한 명의 기도로도 그죠? 나라가 시대가 바뀌었다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그만큼 소중하시고 귀하십니다. 예, 반드시 이 기간 나눠지는 기간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성검으로 쪼개어 새겨주시리라 믿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내시고 말씀을 진행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실게요.